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기도로 이기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6.25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거룩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사라지고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독수처럼 세임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는 전쟁에 비극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고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같이 하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아버지 인전에서 복된 예배, 은혜 예배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두를 다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번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하도 기도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됩니다를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야, 우리 이번에 보니까 저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뭐 별에서 온 그댄지 광탄에서 온 그댄지 뭐 그렇게 인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인기인지 저 김수현 그 탤런트 집이 저 서울 성수동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 중국인 거부가 그 옆을 사겠다는 거예요. 옆집을 안 팔았대네. 그 옆집을 아니 오죽하면은 탤런트가 오죽하면 좋으면은 그 옆에까지 집을 사겠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드라마 이제 조금 지나면은 다 잊혀져요. 아니 한류 열풍 때문에 탤런트 집에라도 가까이 가서 그 행복한 공간을 누려보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천국에 가까이 가면, 은혜에 가까이 가면, 교회에 가까이 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구약과 신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엘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리아의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뭐 극진하게 대접도 안 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저 7번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랬을 때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은 바로 종들이 나와서 주인이요, 장군님,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요단강의 물을 씻어보십시오. 여러분 종들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래갖고 나아만이 생각을 고쳐먹고 요단강 가서 7번 물을 싹 씻었더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하얘졌다고 그랬어요. 나병이 깨끗이 물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27장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배에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게 유라굴로 태풍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넌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김상길 목사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말씀대로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십니다. 이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은 마리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 분명히 얘기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엘리사벳이 했던 말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받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모든 것이 출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잠언 4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책에서 간증을 봤더니 박창하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군 출신이신데 군에서 예편하신 다음에 어떤 기업의 사장님 이제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사장님이니까 그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계속 운전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관리를 좀 잘못하고,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차는 거예요. 눈 색깔이 약간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간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놀랬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직은 젊은데, 이분이 이제 장로 되기 전이죠. 젊은데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편 118편 17절과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말을 선포하리로다.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을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의 일을 간증하겠다는 뜻이에요. 야훼께서 나를 징계하셨어도 나를 죽음에 넘기시지 아니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겠구나.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선포하리로다. 밤새도록 그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런데 새벽에 뱃속에서 굉장히 큰 통증을 느껴서 화장실에 가서 어떡하나 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다 쏟아냈는데 무슨 검은 덩어리들이 다 쏟아 나오더래. 알고 봤더니 거기에 암세포도 있었고 온갖 작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몸이 가뿐해졌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을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당신 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셨을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나가느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크게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위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을 주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흑암의 세력을 쪼갤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말씀만 믿고 언제나 따라가고 항상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는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뭐 월드컵 기간인데 우리 2002년에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기 인간적으로 꿈꾼다는 거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창조주의 말씀이 임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은 마침내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말씀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서 있었던 예언의 말씀은 마침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침내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침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하십시오. 내게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김상길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 환경이나 또 여건이나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안타깝고 또 실망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두 주먹을 꼭 쥐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으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으나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적과 끓여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 마침내 말씀대로 됩니다.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실족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추궁기를 만드는데 5만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5만 번씩이나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5만 번 거치는 동안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실패와 좌절,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 월드컵 그 개막 경기도 보십시오. 브라질 나라의 브라질이 세계 최강인데 첫 골이 브라질 선수가 자책골로 해가지고 실수로 자살골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계 최강이라는 브라질이 실수로 자책골을 한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게 월드컵 역사에서 84년 만에 자책골이 개막전에 첫 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골이었어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침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침내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에 왔더니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축복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연단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침내 축복을 바라보고 그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성찰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헨리 페이지라고 이 항공 기술자, 우리가 에어쇼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를 확 올라가면서 쇼를 하고 그러는 유명한 비행 조종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에어쇼 하려고 비행기 탁 타고 기술을 높여서 싹 가는데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순간 이렇게 봤더니, 아니 어느새 쥐새끼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어갖고 정비사가 정비를 잘못했나 봐. 쥐새끼가 거기서 타고 있어서 비행기 배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헨리 패키지는 크리스찬입니다. 조종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야, 너 비행기 고도를 높여라. 그리고 공중에 높이 올라가라.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대로 그냥 기술을 높여서 공중에 확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조용해지고 연기도 꺼졌더래. 알고 봤더니 쥐새끼가 산소가 부족해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다시 날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연기가 나고 환난의 연기가 날 때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럴수록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시험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삭을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옵소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정교하게 시험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은을 단련할 때 보면요, 센 불로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약해대로 은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환난과 고난의 불을 크게 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 깨끗한 신앙을 갖고 정말 순수한 신앙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당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떡으로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떡으로 살지 말고 물질로 살지 말고 인간의 뜻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 하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삽니다. 또 환경을 의지하고 삽니다. 또 백을 의지하고 삽니다. 또 내가 자랑할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잘 됩니다. 욥기 8장 7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축복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집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주위에서나 말씀대로 됩니다. 그게 무슨 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꾸 입술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을 알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